여러분들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었을 텐데요. 운전을 할 때 옆 사람이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이 길이 맞아 라고 고집을 폈다가 돌아갔던 경험들이 있을 텐데요. 또 이런 경험도 있죠. 관계에서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쉽게 사과를 하지 못하고 그냥 뭉개고 있다가 관계가 어색해지거나 아니면 멀어진 경험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으로부터 내가 조언을 들었어요. 근데 조언을 들었는데도 아니야, 그래도 내 생각이 맞아라고 밀어붙였다가 손해를 본 경험들이 뭐 주식이든지 사업이든지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들이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의 기질의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은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확신, 다른 말로 말해서 자기 애고가 너무 강합니다. 쉽게 말해서 고집이 강하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내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오늘 본문에서 한 문장으로 딱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맺으셔서 내가 너희에게 많은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430년간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또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고, 근데 약속의 땅을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레위기나 또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인 조항들을 가지고 이렇게 살라라고, 이렇게만 살면 너희는 행복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나의 뜻을 드러내는 복된 민족이 될 거라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판단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자기 생각과 감정대로 살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내가 왕이 됐죠. 하나님이 왕이 안 되니까 내가 왕이 되었어요. 근데 내가 왕이 되니까 내 삶에 사사기 같은 혼란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난번 특세에서 그림을 보여드렸죠.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서 통치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는 내 삶이 계속 혼란 가운데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사기는요, 어떤 사이클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세워요. 그래서 그 사사들이 통치하는 동안은 평안을 얻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래서 사사 시대가 한 330년, 40년 진행되는데 이 패턴 가운데 흘러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사기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사사기를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죄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가정과 공동체가 더 병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인 되었다라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얘기해요.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만이 옳다라는 편협하고도 완고한 자기 확신. 이 완고하다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굳어진 마음, 딱딱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어떤 생각이나 기준이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준이 하나님과 다름을 알고도 자기 옳음을 끝까지 고집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을 성경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완고하다, 오늘날로 말하면 에고가 강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내 생각이 맞다라는 완고함을 가질까요?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면 내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문제 없다고, 저 사람이 틀린 거라고, 내 배우자가 틀린 거라고 자꾸 상대편만을 정죄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이 문제는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문제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먹도록 하셨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너희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만은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알다시피 그걸 따먹었어요. 따먹은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잘못된 영적 독립 선언입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예요. 인간은 끝없이 내가 영적 독립을 해서 하나님의 간섭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이 왜 완고하냐면은 경험이 쌓일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제가 노인학을 공부할 때 한성열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숙한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게 어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숙한 어른이 아니라 노년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노년이 있는데 고집이 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노년이 됐는데 고집이 세냐면 내 경험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겪어보니까, 그래서 자기 경험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키울 때도 야, 내가 아빠가 살아보니까 세상은 이런 것이야. 그러니까 너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자기 경험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굉장히 답답하죠.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기준이 전혀 없이, 또 부모로서의 기준도 없이 그냥 자녀들을 방치해요. 버릇없이 말하고 행동해도 그냥 귀찮으니까, 부딪히기 싫어서 방치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크지 않습니까? 통제도 못하고 어려운 관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 17장 5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 사람 미가에게 산당이 있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하면서 17장에는 에브라임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절대 세우지 말고 부셔야 될 것인데 그게 산당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미가는 산당을 오히려 만드네요. 그 다음에 에봇이라는 건 점칠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또 만들어요. 거기다 드라빔까지, 이방인 가나안 족속들이 생겼던 드라빔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요, 제사장은 어느 지파만은 세울 수 있습니까? 예,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잖아요. 에브라임 지파이거든요. 안 돼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의 후손이잖아요. 인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힘대로 자기 제사장으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사기를 읽다 보면요, 사사기를 후반으로 읽어갈수록 점점 이상한 스토리가 나와요. 처음에는 단순히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뭐 삼손 같은 사람이 저렇게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뒤로 갈수록 점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적인 붕괴와 공동체가 붕괴되면서 인간상이 파괴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사사기 17장 이후부터는요, 차마 눈 뜨고 읽기에는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막장 드라마도 없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레위 사람이 자신의 첩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것을 안가품하게 자기 아내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요.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벌로 보내버려요. 그것으로 인해서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거기에 지파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지파를 또 몰살시켜서 공격해서 나중에는 베냐민 지파 자체가 아예 사라질 뻔한 거예요.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12지파로 만들어졌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게 된 거잖아요. 민족 간의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또 해결하고자 또 다른 여자들을 납치에다가 또 아내를 삼으라고, 너무 이게 성경에 어떤 이런 얘기가 신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 막장 드라마 같은 얘기가 사사기 후반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건요, 이 사사기 17장 이후에 보면 아까 사사기에는 사이클이 있다 그랬잖아요. 불순종하면 그들이 부러졌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는 사이클이 있는데 사사기 후반에는 아예 없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사이클이 안 나와요. 그러면서 회복되는 사이클이 안 나오면서 결론적으로 오늘 나온 것처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결국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만 이 사사기 시대에 살아갔어요. 근데 문제 이것은요, 우리가 자기 고집, 에고 가운데 살아가면 이거는요, 실은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이 힘들어지고 공동체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만약에 가정에서 자기 고집만 배우자가 서로 고집하면 늘 가정이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요, 불안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요, 결혼에 대한 소망을 안 가져요. 난 결혼해봤자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사는 게 싫어서 왜 고생스럽게 결혼을 해? 아유, 나는 결혼 안 하고 나 혼자 살 거야. 괜히 고생하지. 여러분, 자녀들이 그 말을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시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 생각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면은 교회가 분열돼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가 지켜야 될 기준이 있는데 성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인권이라는 마음을 말로 가지고 동성애도 괜찮고 이것도 좋다라는 식으로 하고 각자가 자기의 기준대로 살아가게 되면 사회가, 국가가 혼란해집니다. 그래서 이 완고함과 이 자기 에고는요, 필연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 꼭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은 공동체를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적 성장이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복음서를 보게 되면 가장 성경을 많이 알고 누구보다도 11조도 잘하고 금식기도도 잘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근데 가장 예수님께 야단 맞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완고함. 종교적인 행습은 많이 하는데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바리새인들이 참 나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나도 잘못하면 바리새인이 될 수 있겠구나.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거기다가 자기 고집이 더해지면 진짜 답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성경을 가지고 남을 공격하고 자신의 경건 생활을 가지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 너무 힘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완고함은
아까 말한 것도 단순히 기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려는 인간의 죄악된 본질이에요. 그래서 공동번역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제멋대로 하던 시대였다. 예, 사람마다 제멋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사기를 읽다 보면 사사기 7장 6절에도 또 19장 1절에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는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누가 왕인가? 그래서 이 누가 왕인가라는 질문을 사사기가 마지막에 던지면서 이후의 성경, 구약 성경의 스토리는 뭐냐면 어떤 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을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첫 번째로 세운 왕이 여러분 알다시피 사울 왕이었잖아요. 근데 사울 왕도 자기 에고,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폐위를 당하고 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세운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 왕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같이 한번 사무엘상 13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채우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당신의 고집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왕으로 삼겠다. 바로 그것이 다윗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개역개정은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완벽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 왕의 삶을 잘 알다시피 다윗 왕도 실수하고 많이 넘어졌어요. 근데 다윗 왕은 그때마다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눈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빨리빨리 하나님께 돌이키려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외모나 조건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 마음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는 그 마음은 뭐냐면 다윗 왕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잘못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자신의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울 왕은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왕권을 가지고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참된 왕의 모습은 없어지고 그냥 한 사람 죽이려고 자기 인생을 허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한 다윗도 실수했죠.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하고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 교사하는 악한 죄를 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이 사건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 3절을 얘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2, 3절.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실은 다윗을 세웠지만 다윗도 완벽한 왕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요, 왕의 모델이었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다윗이 완벽해서 모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가졌던 다윗이 모델이었는데, 그 모델은 좋은 모델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반면교사를 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아까 말했던 밧세바 사건을 범하고만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도 다윗도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왕이 필요하는데 바로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 구원자뿐만 아니라 주인인 줄 믿습니다. 로드예요. 로드.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자꾸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왕이 되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왕이 되신다는 것은 뭡니까? 통치하기를 원하시고 내 삶을 결정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왕 대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죄성으로 인해서 내 생각과 감정대로 살고 싶은 게 끊임없이 나타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님 뜻대로, 왕 대신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힘든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왕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가 있어서 그래요. 세상의 왕은 백성을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자기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사악한 왕의 이미지가 강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왕은 뭐냐면 억압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이고,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사랑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낮아지신 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종려주일인데 예수님이 가나안 성에 입성하실 때 뭐를 타고 입성하셔요?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왕이긴 왕이지만 말과 칼을 가지고 있는 왕이 아니라 어린 나귀처럼 겸손한 왕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명령을 따를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왕이 되시려면 내려와야 할 존재가 있는데 바로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내 마음의 왕자에서 내려와야지만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통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요, 더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왕자를 바꾸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 새벽 시간에도 보여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내 삶의 왕자에 앉아 있을 때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내 삶이 질서가 있고 균형이 있어요. 근데 여전히 내 자존심이 내 의자에 앉아 있으면 계속 혼란하고 어려워요. 실은 예수님을 믿어도요, 내 마음의 의자에 내가 앉아 있는 사람은 결국은 열매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여러분의 왕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왕은 불안해요. 왜냐하면 왕은 뭐예요? 내가 모든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럼 왕이 되면 그저없이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왕이 되면 끊임없이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저 한두 번 넘어졌으면, 실수했으면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고집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자신도 힘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 말씀대로 저 자식 고생시키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왕이 되면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서서히 회복되어지고 내 삶이 안정되면서 그 삶 가운데 회복의 열매들이 나타나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과거에 잘못 살았다고 해서 넌 끝이야 라고 선을 긋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내가 더 이상 왕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왕되어 살겠습니다라고 돌이켜서 오는 그 사람을 회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제 이 사사기가 끝난 다음에 바로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성경이 룻기예요. 여러분, 룻기는요,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지만 사사시대와는 너무 다른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방의 한 여인이었던 룻이라는 여인이 자기 소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잃었어요. 근데 남편을 잃은 다음에도 시어미 나오미를 쫓아서 나가요. 근데 시어미가 그랬거든요. 애야, 네가 나를 따라간다고 해서 내가 너한테 다시 서방을 연결할 수도 없고, 넌 이방 여인이니까 그냥 네 친정으로 돌아가서 편히 살라라고 얘기했어요. 나오미가 아니에요. 룻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면서 내가 어머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따라갔을 때 시어머니가 하루는 타작 때가 돼서 보아스의 집에 가서 이렇게 이삭을 주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당한 때를 봐서 네가 그 보아스가 올 텐데 이불을 살짝 쳐들고 거기에 가서 누워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 말이 됩니까? 자존심이 있지. 그 보아스는 나이도 많았어요. 근데 룻은 자기 소견대로 막 얘기하지 않고요, 그냥 시어머니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순종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를 통해서 다윗을 낳게 되는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참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는데, 그것은 2000년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고 자신의 삶을 맡긴 삶에는 하나님이 그 삶의 왕이 되어 주셔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사사기와 똑같은 시대 속에 있었지만 자기 소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룻이 자기 소견대로 했다라면 이런 큰 축복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시어머니의 말씀 앞에
자기 소견을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참으로 복된 여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기 소견의 이야기라면은 룻기는 하나님께 맡김이에요. 참 하나님의 섭리가 감사하죠. 왜 사사기와 룻기를 바로 붙여 놓으셨을까? 내 고집대로 내 소견대로 살면 혼란스러운 삶밖에 안 되고 뒤로 갈수록 막장 드라마가 되지만 남편을 잃고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 삶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적용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어떤 순간 가운데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 오늘 제 생각보다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또 혹시 어떤 사람과 충돌하고 부딪히는 순간이 왔을 때 내가 맞아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틀릴 수도 있지. 그리고 한 걸음 멈춰서 혹시 내 안에 있는 에고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어떤 사건들, 어떤 사람과의 문제가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우리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판단을 가지고 내게 맞아라고 강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 말씀 앞에서 다시 정렬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볼 때 진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과 부딪히고 뭔가 마음에 안 들고 힘들 때 조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좀 정렬하는 시간들을 맡기고 좀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서로의 마음을 만지시고 어떤 문제들을 잘 해결해 주실 텐데 그거를 못 참고 너무 빠르게 결정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세상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결국은 내가 왕이 되려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내 생각이 옳고 내 판단이 옳다라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왕 되신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을 겸손히 내려놓고 순종하려 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이번 제주에서 성령 집회를 할 때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일평생 2가지 기도를 꼭 놓치지 않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이 기도가 너무 마음에 울림이 왔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났다는 것을 소망하세요. 그러면서 주님,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나아갈 때 왕 되신 주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사기의 비극은 자기 소견이라는 무거운 멍에를 스스로 메고 살았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에고라는 무거운 멍에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왕 대신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쉽고 편안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더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내 자신이 내 고집으로 그렇게 살지 않고 왕 대신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